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6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모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분쟁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가 상충하고 감정이 대립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에서 싸울 의지가 전혀 없다면 싸움은 일어날 이유도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아주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고 자칫 사랑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지혜의 동의어를 훈계, 명철이라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 넓은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서 세상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항상 그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2장에서는 노력하고 갈망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우리도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아주 많이 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생각의 회전이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데에는 매우 둔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4절 말씀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은이나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하게 찾아야만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금은보화가 막 흩어져서 감추어져 있고 이 금은보화를 먼저 찾는 사람의 임자, 먼저 찾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지혜가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마치 은이나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은 7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도만을 지키면서 한 길 고든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만큼 우리의 몸이 따라서 실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직한 자를 칭찬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어리석다고 비웃는 시선이 보다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를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악을 도모하고 일을 꾸미고 이쪽에서는 이런 말, 저쪽에서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처신에 능하다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정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라면 사람마다 그 정직의 기준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의 기준이 된다면 그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한 길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오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온전한 정직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또다시 바로에게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도덕적으로도 끝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40년 전에 떠나왔던 그 바로의 왕실에 다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하는 그 부끄러움을 모세는 온전히 혼자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직한 삶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화를 캐고 은을 발견하는 것처럼 귀하고 놀라운 지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유혹도 있습니다. 16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 즉 이방 계집은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말로 속삭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가 없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음녀와 이방 계집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도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해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유혹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난 그 어떠한 미혹과 유혹도 분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손에 쥐고 꽉 움켜잡은 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는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자세를 벗어나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각오와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부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욕망과 권력, 세상의 부유와 처세, 경쟁과 차별, 왜곡된 성공주의와 무의한 출세에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연약한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통함을 통하여 참 기쁨과 참 감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신교회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곳 동신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에 속한 우리 또한 이 교회를, 동신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날로 날로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열심에 담아서 교회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동신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일상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전염병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학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불편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증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교인 모두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감사와 기쁨의 하루가 되길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